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물고기 잡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동이 터올 때 열심히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고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끝나갈 즈음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러 깊은 데로 가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져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결국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싣고 해변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적어도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도 꿰뚫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까지도 명령하여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들이 옛날부터 믿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어제 밤새 우리가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이야기야. 그렇지만 민망해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좀 따라보자 라고 이런 마음을 먹고 그물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물을 싣는 그들이 배를 띄워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마감하고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인데 왜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하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뒤로하고 조금 불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헛수고처럼 느껴졌지만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를 띄웠고 또 역시 헛수고 같아 보였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도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웬 헛수고처럼 보이는 우리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좋은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모인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안다. 이 말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웬 헛수고를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행동이, 우리가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말하면서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는 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였고,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바울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때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이 편지를 쓸 때하고는 약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때로 헛수고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섬겨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런 행동을 헛된 일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헛되지 않고 보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다 견디다 못해서 바울은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더 이상 점칠 이런 영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매 맞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거세었으면 평범하게 이 도시를 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야반 도주하듯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결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반대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자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작거리 얘기하죠. 시장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소동을 일으키고 회방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말로 그리고 여러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가서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오면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결국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많은 갈등과 여러 싸움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앞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방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헛되지 않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나의 힘이 있다라고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뭔가 적신호가 켜지면 즉각적으로 신앙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어떠하는지 바울처럼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다니면서 불량배들이 회방을 놓아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기 일을 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나 주변 외부로부터 복음을 전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던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것 외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헛되어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음 전도 사역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살아오는 삶이 꼭 복음 전도만이었겠습니까? 그의 삶 전반을 끌고 가고 그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는데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이 나에게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흘리는 땀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사랑 여호와,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서 이 밤 하루를,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어디 있는가 돌아봅니다. 나의 힘이 이제까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사랑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요,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좋게 여기셨어요. 내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바울이 언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다메섹이라는 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대언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사함이나 부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세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속임수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처세술이라든가 지식들은요, 가끔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기도 하죠. 때로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고정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묻고 되묻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물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당당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첨이죠. 아첨. 자신의 속마음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고 하면 에이 나 한 사람 양보하지. 그러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이라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속임수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아첨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척합니다.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마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조금도 없는데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을 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욕심,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서 후반부와 후서를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요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요 마땅히 거기에서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비량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죠. 일하지 싫거든 먹지를 말아라.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삶으로 본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첨하는 말이라든가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내가 빼앗아 먹으려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너희가 잘 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이것은 진짜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걸 다 열어 보여도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주와 연합한 삶인데 주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행여라도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여기에 나를 친다라는 것은요 자아,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날마다 치면서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유일한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나든
가족이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 맞춰줘야 우리가 하는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고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살고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 좀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요, 주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애쓴 우리의 삶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근데 창세기에서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에녹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그 뒷자리,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다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또 다른 이에게서든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할 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라든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면담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문한 거죠. 하나하나 살피고 또 묻고 또 질문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게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일이구나. 시기 질투에서 모함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풀어줘 보려고 애를 쓰죠. 명절에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자 예수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는가 묻지요, 여러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때 빌라도의 군중을 향한 반문이 무엇입니까? 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난 군중이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빌라도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무엇 때문에요? 성난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든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넣도록 고소고발을 하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회방을 하고 흔들어 놓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당당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삶이 더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자이겠지요. 빌라도 같은 삶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적합한 일인지, 어울리는 일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울리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뒷부분 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 그랬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한다면 무엇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복음 전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와 온갖 지혜를 다 맛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솔로몬이 다 일의 결국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경험하고 온갖 지혜와 부와 명예를 맛보았던 솔로몬의 이 권면을 잊지 마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